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사진이 나옵니다. 둘 다 무덤입니다. 하나는 거대하고 화려한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피라미드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냥 흔한 돌 무덤입니다. 이 두 무덤 중에 어느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까? 거대하고 화려한 저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가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무리 무덤이 화려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다른 무덤과 다릅니다. 무덤인데 그 안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이루지 못한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돌무덤이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 역사에서 아무도 해내지 못한 부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활, 영생, 이것은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싶은 욕망들이 있었어요. 아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빈 무덤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화려하고 거대한 피라미드지만 그 안에는 살아보겠다고 부활해보겠다고 미라로 만들어서 왕이 저렇게 누워있지만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시체로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자랑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속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부활을 못했어요. 대표적인 종교 불교의 석가모니도 열반에 들어갔다고 말은 하지만 그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했는지 부활을 했는지 열반에 들어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부활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환생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환생은 죽었다가 간혹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살아난 몸은 예전의 육체 그대로입니다. 다시 또 죽을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역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걸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영화나 혹은 설화에 보면 위대한 인물 혹은 선인들이 환생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환생하는데 보통 얼마 만에 환생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1000년이더라고요. 1000년 뒤에 환생한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돌을 닦은 사람이 혹은 선인이 죽어서 1000년 뒤에 환생하는 이런 이야기 혹은 설화들은 가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었을 때에 그 당시 사람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1000년 뒤에 환생한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환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어요? 또 그 사람이 1000년 뒤에 환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환생할 때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1000년 뒤에 심지어 100년 뒤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면 좀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습니다. 단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 아닙니까? 한 50년 뒤에 100년 뒤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해도 이게 들통날 일이 없는데 사흘 뒤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그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일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십자가 옆에 있다가 혹은 예수님 옆에 있다가 같이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처럼 도망가든지 해서 멀찍이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저것도 3일 동안은 기다려 봄직하지 않습니까?
뭐 1년 뒤에 10년 뒤에도 아니고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3일을 못 기다리고 다 도망가고 다 좌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 절망하고 다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부활은 인간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사람이 다시 사는 거 있을 수가 없어. 3일 아니라 하루 뒤에 살아난다고 했더라도 제자들은 안 기다리겠을 거예요. 왜냐?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혹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무슨 증인이 됐냐 그러면 십자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걸 전했다는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도 전체가 16장입니다. 1장은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인 16장은 인사말입니다. 그 인사말은 빼고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활로 가득 채워 있어요.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부활이 기쁜 소식인가? 한번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반부를 쭉 읽어보면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된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있고 부활이 없는 기독교 생각해 보았습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건 가능하잖아요. 죽는 거는 누구나 죽으니까. 그런데 부활하는 것은 아무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부활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저는 먼저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그냥 죽으셨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지만 찝찝한 거예요. 왜냐?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작년에 한국에 2가지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반창고라는 영화와 타워라는 영화인데 둘 다 소방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영화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반창고라는 영화는 마지막에 건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무너져 내린 건물에 노동자 한 명이 깔려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구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저히 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덮고 있는 건물 더미를 들치는 순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소방관들은 다 나가고 이 주인공 혼자서 남아서 이 깔려있는 남자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두 사람이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살아나옵니다. 자, 그런데 타워는 아주 고층 빌딩에 불이 난 거예요.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지하에서 물탱크를 터뜨려야 되는데 폭발물을 들고 폭발물을 설치하러 간 소방관이 그런데 리모컨으로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직접 폭발물을 점화시켜야 됩니다. 점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남아있는 생존자들과 동료 소방관들을 다 안전지대로 내보내놓고 자기는 마지막에 그 폭발물을 점화시켜서 물탱크를 터뜨려서 빌딩에 남아있는 생존자들을 구해내고 그 불을 진화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사람이 이날이 크리스마스인데 늘 소방관이니까 가족하고 못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아내하고 지내려고
아침에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를 주문해 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찾아가겠다고. 마지막 장면에 찾아가지 않는 자기가 주문한 그 케이크 딱 하나 장면이 떠오릅니다. 죽었습니다.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구하고 이 타워의 소방관은 죽었습니다. 이 소방관 때문에 살아남은 생존자는 살아남아서 기쁘죠. 근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살리고 한 소방관이 죽었는데, 그런데 위에 반창고라는 영화에는 사람을 구하고 이 소방관도 살아남았습니다. 온전한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루를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의 그 빈 보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천국이니까 즐겁습니까? 그런데 빈 보좌가 바라보입니다. 마치 주문한 케이크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빈 보좌가 늘 천국 중심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지만 반대로 빈 보좌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면 그건 슬픔 아닙니까? 천국에 그런 슬픔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찝찝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장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십자가로 죄 문제만큼은 해결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없다.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데 십자가는 있고 부활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즉 십자가에 달려졌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5장에 보면 뭐라고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앞에 4장에서는 예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놓고 바로 다음에 있는 5장에서는 또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순입니까? 바울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의롭게 된 것입니까? 부활로 의롭게 된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죠. 그 신약시대에 완성될 그 실체에 대한 그림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나 제사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신약의 그림자였는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 되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연락할지 아니할지를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제물에 흠이 있거나
하나님이 지시한, 여호와가 지시한 제물이 아니면 연락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비록 나는 이 동물을 잡았지만, 내 방식대로 잡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동물이 아니면 이건 연락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희생했지만, 동물을 희생시켰지만 지성소에서 이걸 연락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금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백성의 죄를 들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성소의 그림을 대충 기억하십니까? 3개로 크게 나누면 되는데, 그 제물을 잡는 그 마당이 있죠. 번제단이 있는. 그 다음에 천막 속으로 들어가면 천막은 2개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가 성소고, 그 성소에서 더 들어가면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때 대제사장이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죄를 가지고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지시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한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 이 성막을 만들고 이제 축제 분위기에 있는데 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시한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1년 동안 지은 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면 자기의 죄들이 용서받지 않아야 한 겁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오면서 대제사장이 나올 때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우리의 죄가 없어졌구나,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방울 소리가 거기서 들리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늘을 지를 것이란 말입니다. 부활은 이겁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하늘로 올라가야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어린 양이나 소가 잡혔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시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하늘까지 올라가셔야 이게 온전한 의인으로서 죄 없음이 선언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바울은 지식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온전히 죄 없음, 의인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받고 마지막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직전입니다. 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사가 무죄를 땅땅땅 선언할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왜 부활이 기쁨이 됩니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도가 거짓이 됩니다. 제가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갈 수 없다고 했죠. 왜 따로 갈 수 없는가 좀 더 살펴볼게요. 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값이 없다는 겁니다. 죄값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싹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야 됩니다. 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이 없더라도 죄의 싹신 죽음이 안 찾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 믿는 자는 안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육체는 죽는다고 칩시다. 육체는 죽어도 영은 안 죽어야 되겠죠. 즉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부활을 못했는데 우리가 부활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앞에 십자가 도가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실이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도 참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도 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항무지에 허허벌판인 항무지에 신도시가 들었을 것이라는 정보를 어떤 사람이 입수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항무지를 사들였습니다. 그 항무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 땅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항무지 헐골판에 투자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일까 거짓일까 막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신도시 개발령을 공고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그런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죠. 제대로 투자할 때 투자한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올인한 인생은 예수의 부활로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한 예수님이 무너진 건물더미 혹은 불타는 건물 속이 아니라 무덤에서 죽음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쁜 소식입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에게 무죄가 선언된 것이 부활입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 예수께 올인한 사람에게 부활은 엄청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기쁜 소식이 합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한 가지씩만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한 기쁨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기쁨이 있는가? 부활은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부활의 기쁨이 있는가? 부활절이 되면 교회는 다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만 한국에 가면 부활절 되면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절 칸탄타입니다. 그건 대곡이고 어렵습니다. 웬만한 성가대 수준으로는 그 칸탄타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되는 성가대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칸탄타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만 되면 웅장한 성가대와 함께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어서 그 놀란 칸탄타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부활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칸탄타를 하는 사람들 심령 속에 있는 기쁨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놀란 일들 때문에 놀란 그 일들이 부활을 통하여서 증명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칸탄타를 할까요? 제가 교회를 오래 성가대도 맡아서 해보았지만 대부분의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칸탄타를 하면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가대가 이런 어려운 수준의 곡을 해냈구나. 우리 성가대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구나. 뿌듯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건 부활의 기쁨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회칠한 무덤이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부활의 기쁨으로 즐거운 부활절이 아니라
다른 희한한 사소한 기쁨을 가지고 즐기는 부활절이 되고 있어요. 이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이 부활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기쁨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연휴의 기쁨이 더 큽니까?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이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과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죽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죽음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내하고는 먼 이야기 같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은 누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다시 사는 거.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그런데 죽음은 나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은 딴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겁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병에 대해서 잘 고치는 의사를 소개해 준다든지 그 병에 아주 잘 듣는 약을 소개해 주면 우리 귀가 솔깃해지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빠지는 분들, 저도 요즘 걱정인데 누가 머리 안 빠지는 약이 있다, 비법이 있다 그러면 귀가 솔깃해져요. 왜냐? 늘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 죽는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다, 부활한다, 이 소식은 귀가 솔깃해질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가, 우리에게? 왜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가? 답은 앞에서 풀은 그 내용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누군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고 나는 살아나왔습니다. 밖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무사히 살아나오게. 그래서 살아서 걸어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더라도 담담한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죄인임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검사인 사단이 우리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이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값대로 이 사람에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검사인 사단이 재판장인 하나님에게 사형을 구형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이 남아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지금 사형을 구형받을 수밖에 없는데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언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사형받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은, 부활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겁니다. 끝으로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에 올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걸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가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체크하는 게 환율 아닙니까? 환율이 곧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하고 미리 많이 돈을 바꿔놨어요. 예상대로 환율이 확 올라갔어요. 기쁘죠? 그 정도만 들어맞아도 기쁩니다. 근데 내 인생 전부가 걸린 일입니다. 십자가야. 근데 그게 진리로 인정되고 진리로 드러난다면 안 기쁜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기쁘지 않다면 생각해봐.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엄마의 그 탯줄 아닙니까? 그 뱃속에 있는 태아는 그 자궁 안에서 편안하게 가장 적당한 온도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탯줄을 통해서 공기와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10달이 지나고 어느 날 막 뭔가를 밀리듯이 내가 지금 어디로 나가는 겁니다. 이 태아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 탯줄 놓으면 내 죽는데? 여기가 제일 좋은 것인데? 하면서 막 발부둥 치지 않겠어요? 그러나 탯줄, 나에게 생명줄이었고 공기를 주고 영양분을 줬던 그 생명줄을 끊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오면 10달이 아닌 100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탯줄 끊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탯줄을 끊었더니만 이 세상에 100년의 시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울음소리와 함께 100년의 생명이 주어지듯이 우리가 죽을 때에, 이 육신이 죽을 때에 이제 육체가 끝나면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슬퍼하며 곡소리와 함께 끝난 줄 알았는데 100년이 아닌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부활이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 동안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부활이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께 올인했다면, 내 인생을 예수께 걸었다면 이 부활의 소식은 기뻐 뛰며 춤을 춰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아이언 사이드라는 박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마을을 걷고 있는데 항상 열려있는 가게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입구에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계속 그 가게를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그 팻말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부 수리 중 팻말이 떨어지고 가게가 오픈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좋게 바뀌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좋은 물건들을 기뻐하면서 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이드 박사님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내부 수리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망한 것이 아니고 내부 수리 중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내부 수리 중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홀련히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어요.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이런 식으로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저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여러분의 복음을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부활은 기쁜 소식인데 기쁘지 아니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번에 복음 시리즈를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러나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계속해서 회개, 믿음, 구원, 십자가, 부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랑 지금 나의 복음이랑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라는 메시지를 전개했지만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다른 복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붙들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당황하지 말고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이 기쁘지 아니하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회개의 자리로 가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괜히 겁주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목숨 걸 만한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기쁨, 부활의 기쁨이 지금 내 속에 있습니까? 무엇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날마다 승리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가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자신을 정확하게 이 복음 위에서 다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연히 내가 복음, 이미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의 삶의 주인 자리도 내어드리지 않고 부활의 기쁨도 없다면, 그럼 내가 도대체 무슨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까? 오늘 복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서 자신을 투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